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자신은 그냥 말을 시작만 했는데 벌써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떤 반응으로 이야기가 끝났었습니까? 11장 18절에 이렇게 끝났었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15장에 가서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마는지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던 이야기를 함께 봤었잖아요. 결국 뭐라고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수준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11장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요 여기에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나와요. 이 장면이 어디 나왔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던 그 이야기의 곧장이요. 7장에서 스데반이 죽었고 8장에 들어오면서 8장 1절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나왔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1장의 뒷부분이 있는데 8장 1절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의 뒷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8장 1절 전체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8장 1절에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고 있는 11장 19절에는 바로 그때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땅이고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레바논 앞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시리아 땅이에요. 레바논 북쪽에 시리아 땅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8장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할 때 이 흩어졌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뜻이거든요. 디아 전치사와 스페이로라고 하는 게 씨를 뿌리다, 씨를 흩뿌리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세 군데 나와요. 8장 1절 4절 그리고 오늘 11장 19절. 딱 누가만 사용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흩어진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그 디아스페이로로 말씀의 씨앗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간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서 지금 금방 보았던 8장 1절과 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쪽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빌립의 이야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사로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 그 빌립이 가이사랴로 간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온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아나니아의 사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10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그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가 그거를 해명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빌립의 이야기부터 지난주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쫙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과 그 다음에 이어졌던 고넬료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이쪽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때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빌립부터 베드로, 고넬료 이야기 말고 이쪽으로 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요?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꽤 멀어요. 그 지역까지 이르러서 근데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요. 왜요? 지금 이쪽하고 따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지금 고넬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구나 라고 이쪽은 알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름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은 이
크레타 섬과 함께 지중해 한복판에 떠 있는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레바논에서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비행기로 한 45분 거리로 나와요. 비행기로 45분 거리니까 여기서 한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그 정도 거리가 되겠죠. 바닷길이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구레네는 또 어디냐? 지금의 리비아 땅이에요. 리비아 지도를 보시면 샤핫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 구레네, 고대 구레네 도시의 유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구레네는 이스라엘에서 직선거리를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은 대략 구부로 가는 거에 한 5배쯤 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다 지나서 그 다음 리비아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유대인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에 갔다는 거죠. 키프로스에. 배로 뭐 비행기로 1시간 거리니까 배로나 아마 하루 정도 걸렸겠죠. 근데 구레네는 그거에 한 5배쯤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구레네와 구브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다시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고넬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쪽에서 막 이런 일이 같이 벌어지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시 안디옥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려면은 꽤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 기간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하는 그 기간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자, 어찌되었든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몇 사람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4단어나 돼요. 이 4단어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자, 이게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이제부터 이 다음부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내용이라고요. 그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누군지 몰라요. 이게요. 지금 이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바울에게서 들었을 확률이 제일 크겠죠. 안디옥 교회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 게 누구예요? 몰라요. 그냥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뭐냐면 구브로하고 구레네 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설명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을 볼 때에 사도행전에 이 나오는 극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건 사도 바울이 벌려놓은 일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한 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모습을 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상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고넬료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아니면 지금은 몰라도 곧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자꾸 받는다고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빠졌습니까? 우리 이런 거 묻잖아요. 왜 물어봐요? 예. 내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 왜 갑자기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내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모르겠으면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권사님, 장로님 쫓아가서 물어보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이 누구에게 가요? 점 치는 사람한테 가서 알아달라고.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 분명히 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왜 알지 못하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고난에 빠져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고난에 빠졌는지를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거 고쳐서 다시는 이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생각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영생을 얻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할게요. 이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왜요? 어쩌면 이 당사자들도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안디옥은요, 멀긴 해도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레바논 지나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구레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브로는 배 타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고요. 훨씬 멀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안디옥이 그 당시 이쪽에 가장 큰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 안디옥에 자기 일로 왔겠죠. 와서 그곳에 있는 헬라 사람들과 수다를 떨다 그랬는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다 그랬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고넬료의 일이나 그 다음에 빌립의 일이나 오순절이나 이 모든 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와 그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도 이런 고넬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조용하고 도리어 그 스데반 때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안디옥에 가서 예수를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미 이 고넬료의 일이나 빌립의 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쪽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요? 아니요. 모르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한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에는 그냥 똑같이 살아온 지난 일주일의 삶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했는데, 혹시 알아요? 그 중에 딱 한 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또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이만큼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나중에 크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맞거든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지금 시작되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 처음 나오는 첫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11장 21절로 가면, 이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와 함께 하니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하셨더니, 뭐가요? 주의 손이, 우리 아시죠? 이제 빌립이 할 때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해서 가고,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고넬료 하나님의 사자가 해서 하고, 지금 주의 손이, 누가는 지금 이런 말들을 계속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순간들을 말할 때에 이 단어들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주의 손에 어떤 특별한 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자, 한 가지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22절 말씀이에요. 11장 22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실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구브로 또 하나 나왔던 게 구레네잖아요.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구브로 사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출신을 밝혀준 것은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만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이어지고 있느냐면은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에 나왔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왔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바로 7 집사를 뽑는 장면인데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 일곱 집사와 같은 사람.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들이 일을 맡기려고 일곱 집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맡긴 일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 일곱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 그 구제의 이 차별 때문에 일곱 집사를 세웠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곱 집사가 그러면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부엌에서 식사 나눠주는 일만 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빌립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아예 사마리아로, 가사로, 아소도로, 가이사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바나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사도들이 그 일을 맡겼던 일곱 집사와 같은 사람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더 있었죠. 11장 25,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스데반의 환란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 뒷부분마저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9절 30절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죠.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서 부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이 직무, 직분, 봉사, 섬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누가는 이 단어를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냐면 구제, 왜냐하면 봉사, 섬김, 직무, 직분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은 다 이쪽으로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거기에 구제라는 뜻을 넣어서도 사용을 해요. 자, 몇 군데를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이게 지금 12사도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여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요 봉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늘 부조로 번역이 된 그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봉사, 이 구제와 사도의 자리, 토포스,
어느 지역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12사도의 자리가 뭐냐면은 봉사와 디아코니아와 그리고 사도로서의 일을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직무가 바로 12사도가 하고 있었던 일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6장 1절에 가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여기 구제로 번역이 된 단어가 같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아까 봉사로 번역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구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의 자리, 12사도가 행해야 될 그 직무를 두 가지로 말을 했다고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봉사의 직무와 사도의 직무 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을 했는데 이 봉사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6장에서는 구제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뭐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제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이어지는 6장 4절에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그래서 이 7 집사를 뽑기로 하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다 모아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12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라고요? 구제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였다고요. 구제하는 일과 이쪽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근데 여기서 이쪽을 디아코니아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가 분리가 가능해지냐면 이 디아코니아가 구제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본래 사도들이 행하던 사도의 직무 안에 있는 일이고 그것을 둘로 나눠서 지금 이쪽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쪽에 구제하는 일로 사도들의 일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해결이 되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스데반의 환란 때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에 간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21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생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갔고 사울이 갔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이야기가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부조 곧 디아코니아 구제를 지금 모아서 돈을 모아서 보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이렇게 홀수가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샌드위치 구조죠. 샌드위치 구조는 가운데 있는 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에 빵을 두는 구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럼 그때 스데반의 그 환란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구레네하고 구브로만 갔어요?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다른 지역에 이미 자생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마도 오순절 때 아니면 이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콕 집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가요. 아까 사도들의 본래 업무가 뭐였다고요? 구제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게 이 전체 이야기예요. 자, 가장 핵심인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이 된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티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이아누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이 이아누스라는 전미사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구제와 말씀이 전해지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야, 역시 바나바나 사울이 모이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큰 무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두 단어예요. 하나는 여기서 지금 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카누스라는 단어는 크다가 아니고 충분하다의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누가복음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할 때 그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서 누가만이 오래 있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실제로 충분한 시간을 있었다라는 뜻의 이 히카누스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리고 무리라고 하는 건 오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고요. 뭐 하기에 충분한 무리요? 말씀 전하고 구제하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모인 게 뭐라고요? 그게 안디옥 교회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구제.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성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요?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오경의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게 구약의 주 목표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결국 결론이 뭐가 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제를 같이 행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개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착하게 하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좀 쌩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는 그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점점 착해지고, 막 아무리 뭐 나쁜 일이 있어도 화도 내지 않는 그런 신선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과 구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곳,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어딘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신선처럼 도사처럼 모든 거에 초월할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리를 잘못 잡으셨어요. 여기가 아니라 차라리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당신이 우리가 모여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구제를 함께 행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 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모여 예수를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안디옥 교회가,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 본래 처음 시작됐던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그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도 예수를 전하며 구제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모습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